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오늘 1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식탁 6번째 시리즈,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식탁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 예수님의 식탁에 차려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을 먹고 은혜의 잔을 마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식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리요, 또한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가족들이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식탁에 차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7장 34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7장 34절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 함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와서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식탁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식탁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리는 죄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는 곧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신대요? 거기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여기 유하여야겠다, 유하러 들어가겠다는 말을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을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을게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식사도 준비하고 잠자리도 준비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 묵어야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족과 같이 친구가 같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지내며 그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바로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와 그의 집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고, 이 사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사역을 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주로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가 있는 이 북쪽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북쪽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제 28절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날을 종려주일 오늘이에요. 오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기자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여리고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고 한 영혼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고 한 영혼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첫 만남에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전에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삭개오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르쳐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하셨고 삭개오의 처지도 하셨고 삭개오의 마음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절대로 삭개오의 이름을 안 불렀을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저놈은 죄인이야. 저기 죄인 간다, 세리 간다, 죄인 간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붙인 그 라벨, 사람들이 붙인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불러줘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붙여진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데 이 세상은 언제부턴가 우리 한 사람의 이름과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붙인 어떤 가치와 세상이 붙인 어떤 라벨 딱지를 우리 가운데 붙이며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세상. 어쩌면 삭개오의 이름을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처음 다정하고 따뜻하게 불러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정한 꽃이 되고 누군가가 진정한 꽃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빨리 외워라. 그리고 이름을 빨리 외우고 최소한 그 이름과 직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그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가끔 스타벅스를 가요. 제 동네에 사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에 가서 묵상을 하면 이 영성이 막 올라와요. 이 커피가 막 영성이 올라와서 제가 이 스타벅스에서 아주 영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동네에 갔는데 신기한 게요, 처음 갔는데 제 이름을 불러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새광인데 새광하면 잘 몰라요. 광광광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 부를 때 그냥 제가 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간단해요. 그래서 저를 새. 그리고 이제 뭐 먹냐 그래서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두 번째 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파트너가 거기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새 왔냐고. 그러더니요, 세 번째 갔더니 너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 먹을 거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커피 한 잔 파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가는구나. 근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는 과연 뭘 하는가? 교회에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왔고 삭개오는 그때 그 시간 그 예수님을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삭개오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애를 썼다라 그래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간절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꼭 받고 가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겠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가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얼마나 간절하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 놓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보세요. 다시. 자, 그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또 하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선 너무 그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내적인 장애물, 키가 작다라고 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소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갈망, 디자이어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룰 때 우리 앞에 반드시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내적인 원인이든 외적인 원인이든,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게 문제든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 없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물 때문에 내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데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뭐 누구 때문에 나한테 신앙 때려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그 정도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세요? 오늘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나요? 삭개오가 그만뒀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계속 봅시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 달려가서 오늘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개념을 깨트리고요, 모든 생각을 깨트리고 그가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사람들 앞에 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꺾이지 말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 내가 놓지 말아야 되는 가치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라이라고 하든 미친놈이라고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겠다. 내 자존심 다 내놓고 나는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죽으니까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삭개오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삭개오에게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제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여기서 쳐다보았다는 건 예수님의 눈을 들어 높이 봤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높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제 저놈이 미쳤네, 저놈이 이제 정말 또라이네 막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가 진짜구나. 그래, 나는 네가 진짜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오늘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지금 당장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장 속히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삭개오가 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급히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군소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예수님 내가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 예수님 내가 조금만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딴소리 안 해요. 군소리 안 해요. 토달지 않아요. 뭐예요? 오늘 삭개오가 뭐예요? 급히 당장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종료 주일에 오늘 우리가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내가 은혜 없으면 죽는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며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